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데 이 완성의 방점, 마침표를 찍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이죠. 제가 유튜브 스크립트에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라로 마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죠. 손에 꼽을 정도로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두 눈으로 보고 또 보았던 이스라엘 1세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들이 수명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느라고 수명이 짧아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예수께서 이미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그들이 본 상황인데요.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나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여주심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라고 할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의 복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 문맥이 저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저는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살면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주님이 저를 불기둥 같고 구름기둥 같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이 저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판교나 서울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로 그냥 이동 시간만 따지고 보면 거의 2시간 이렇게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30분, 버스를 타고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를 한다고 해요. 어느 쪽을 가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하기로는 차를 놓치거나 시간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늘어나고 또 지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마음에 불안해지더라고요. 특별히 요즘 파업을 하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졸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름도 넣을 수 없고 기차도 늦게 온다라고 합니다. 무사히 출퇴근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평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생명의 속전 거둔 거 보니까 66만 명입니다. 16만 명이 부평 인구보다 많은 이 66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그 주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이 지키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제가 되기로 소망을 합니다. 제 적용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이 지키시며 동행하실 것을 믿고 생명 살리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출애굽이 장소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목적으로 삼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탐내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막 위에 놓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